주께서 나의 기쁨이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참 진리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받아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우리 세대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3대 거짓말이 있었다. 3대 거짓말이 뭐죠? 3대 거짓말이? 청년들은 잘 모르죠? 3대 거짓말이 뭐죠? 첫째, 처녀가 절대 시집 안 간다. 두 번째는요,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 세 번째는요, 장사 미치고 장사는다.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21세기가 되니까 이 말이 다 진짜가 됐답니다. 그래서 처녀가 요즘은 시집 안 간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랍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이 이것도 진짜가 됐답니다. 요즘 연명치료가 자꾸 있어서 나는 기계에 의지하지 않고 죽겠다라고 서명한 사람이 그 법이 제정된 다음에 11만 명이 넘는답니다. 노인들 중에. 이거 엄청 많은 거죠. 나는 빨리 죽고 싶다 이 얘기를 한 거죠. 믿지고 판다. 요즘 무료 행사, 이벤트 행사, 할인 행사, 바겐세일 행사가 엄청 많답니다. 이거 안 팔면 곤란하거든요. 이게 물건이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는데 이거 놔두면 재고가 쌓이잖아요. 쌓이면 버려지면 손해를 보니까 믿지고라도 좀 팔아야 내야지 또 이 자금이 회전이 돼야 또 새로운 물건을 만들 수 있어서 믿지고 파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렇게라도 팔아야 남는다고 합니다. 거짓말처럼 말해졌던 것이 진실처럼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또 사람의 행동도 바뀌어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옛날에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살았을까? 여러분 이런 그림 보기 전에 여러분 이 질문이 뭐냐면 이게 고 이병철 회장이 썼던 죽기 전에 질문했던 24가지의 질문이랍니다. 실제로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질문했던 질문이랍니다. 천주교의 어느 신부에게 질문했다고 하죠. 그 질문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한자를 많이 동원했지만
뭐 이렇게 쭉 보면 뭐 신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뭐 이런 신앙의 관점들을 쭉 설명했는데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뭐 이거에 대한 답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쓰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병철 회장이라는 분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돈을 모으고 성공한 인물이었지만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그 다음의 삶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의 보편적인 진리 같은 모습을 말하는 거죠. 이 질문에 이어령 교수가 이런 어떤 기자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가져와서 나중이죠. 이어령 교수에게 보여주면서 선생님은 어떻게 이 질문에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어령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인슈타인에게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 굉장히 막 어떤 뭐 굉장한 논리를 가지고 설명할 줄 알았는데 아인슈타인이 대답이 아주 간단했답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모차르트 음악을 들을 수 없는 거. 이게 죽음이다. 죽음은 이 땅에서 마지막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 우리가 살고 있으나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옛날 시대에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물화라고 합니다. 정물화. 이렇게 이렇게 딱 정지되어 있는 상태의 그림을 그린 거죠. 이게 17세기, 18세기 초까지도 꽤 네덜란드 지역에서 먼저 발생했던 하나의 정물화 형태입니다. 근데 재밌죠? 여기 지금 딱 그렸는데 뭐가 보이십니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해골.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예, 왼쪽은요? 예, 꽃. 그러니까 이게 그 표현하고 있는 게 이런 거죠. 꽃이 있으나 그 화려한 꽃도 시간이 지나면 죽는다. 죽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바스티스라는 정물화인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려지는 아주 유행했던 거라고 하죠. 아주 멋지고 화려한 꽃을 그려놓고 또 멋지고 화려한 금 촛대를 가지고 있고 또 멋지고 화려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이렇게 해골을 정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림에 해골을 넣어놓은 거예요. 해골을 넣어놓은 거예요. 또 여러분 이렇게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운 어떤 물건들이 쫙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거 딱 하나 있죠. 해골. 사실 이런 그림들 속에는 저는 잘 찾아볼 수가 없는데 또 보이지 않는데 아주 비밀스러운 문구들이 하나씩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구의 내용들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바니타스, 그러니까 이게 바니타스 정물화라고 하는데 바니타스, 바니타움, 옴니아 바니타스 이런 글자를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살짝 써놓거나 아니면 그림 속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 그림 속에 어딘가 이런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적어놓거나 이렇게 또는 뭐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 써놓고 그 물감을 이렇게 덧입혀놓거나 바니타스 정물화의 특징이 그렇답니다. 바니타스, 바니타움, 옴니아 바니타스 이게 무슨 뜻이냐?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이 아무리 화려함이 가득해도 결국엔 죽는다. 인생은 헛되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인생 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 시대적인 상황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쭉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산업 사회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16세기 산업 문명이 영국에서부터 시작하면서 그간에는 이런 이제 두 가지 사람뿐이 없었잖아요. 예를 들면 권력을 가진 지배자와 피지배자. 그런데 이 중간에 하나 새로운 부류가 생겼는데 이걸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부르주아. 국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돈이 많은 거죠.
이 돈이 이 산업 사회가 발달하면서 돈이 많은 거죠. 근데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사회적 지위를 얻기도 하고 또 힘이 생기기도 하고 또 노동자를 부려먹는 사람이 되기는 했으나 그렇게 발달하는 사회 속에 그러나 그 아무리 많이 번다 해도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라. 그래서 이걸 메멘토 모리라고 합니다. 죽음을 생각해라. 너의 죽음을 기억해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17세기, 18세기 네덜란드 지방에서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던 바니타스 정물화라고 합니다. 죽음을 생각해라. 죽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생은 다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은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시간에 죽을지 아무도 모르죠. 이런 죽음에 대한 고민들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죠.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동일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뭐 굉장히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대단한 사람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바리새인은 당시 한 6천 명 정도뿐이 없는 아주 어떤 율법적으로 탁월한 선생과 같은 랍비와 같은 역할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또 굉장히 어떤 경건한 사람의 불이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날 성경에는 유대인의 공의의 회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죠. 그래서 공의의 회원이었다. 이건 7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당시에 77명의 의원이 있었는데 아무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그러니까 공의회 의원이었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또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한 부자였고 또 학식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학식도 갖추고 있다라고 해도 여전히 그의 안에 해결되지 않는, 마치 고 이병철 회장이 죽음 앞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것처럼 죽음에 대한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언제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거 찾아온 시간을 보니까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밤. 이 요한복음은 이 시작부터 이 낮과 밤에 대한 의미,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낮, 그러니까 예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땅은 어둠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지금 밤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었다는 그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역시 그가 뭔가를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의 안에 그의 인생은 밤과 같은 인생이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거겠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자기 안에 있는 부조화가 있는 거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 앞에서 종교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또 여기서 볼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랍비라는 건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메시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선생, 어떤 지도자로, 당신도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랍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표적이 있었다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표적을 보면 어때야 됩니까? 표적을 보았으면 예수님을 랍비가 아니라 구주, 메시아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진리는 이거죠. 표적을 봤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구나. 근데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해도 예수 안 믿고, 그리고 또 병든 자의, 여러분 아시는 대로 10명의 문둥병이 치유를 받았지만 여러분 9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온 사람을 향해서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9명은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고 하면 누굽니까?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과 놀라움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죠. 표적.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표적이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니고데모도 어떤 표적을 보고 알고 있어요. 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굉장히 굉장한 사람이네. 심지어 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아 보이네 라고는 말하지만 그분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고백은 완전히 다른 고백입니다. 랍비라는 고백과는 완전히 다른 고백이죠. 메시아라는 고백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기에 비춰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표적을 보고 믿었을 때 표적을 보고 믿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 이 땅에 성인 중에 하나, 어떤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랍비가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시작해서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2니까 이거를 믿어주세요라고 설명하고 잘 못 믿겠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에 돌멩이 하나를 갖다 놓고 또 돌멩이 하나를 갖다 놓고 자 이게 하나고 이게 하나인데 이걸 더하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놓으면 2개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표적을 봤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경험했다고 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설교하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어느 교회 전도사 시절에 교회 섬기던 교회 그 교회를 지을 때 물론 완벽하게 지은 교회가 아닌데 지을 때 그 교회가 지어지고 그 땅이 생겨날 때 이 땅에 이 건축비와 이 땅에 그 땅을 사고 이 건축하는 비용에 무려 60%를 한 사람이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소리 났냐 그랬더니 어느 날 목사님 찾아왔는데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해서 뭔가 좀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 근데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줬대요. 그걸로. 예수는 안 믿어요. 예수 믿는 거는 이게 이런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뭐가 됐다고 해서 예수 믿어진다. 물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들에는 이런 표적과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끔 인도하고 유도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떤 믿음의 과정에 표적이 나타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럼 어떤 표적이 있었습니까? 난 표적이 없었는데 나는 병 나은 경험도 없고 나는 심지어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받은 경험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방언을 할 줄 모르고 나는 뭐 특별하게 뭔가 신비한 체험이 없는데 나는 그럼 뭘까? 만약에 여러분 표적을 따라서 믿었다고 하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고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나는 예수를 안 믿을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그것이 아주 명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3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얘기하면서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20절 요한복음의 20장에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여기서 보지 못한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표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표적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를 봐야만 믿느냐 이런 뜻이겠죠. 표적의 의미 속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뭐 꿈속에서 예수님을 봤다든지 아니면 신비한. 그래서 난 예수님.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이제 고민이 좀 생기잖아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묻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여기 뭐라고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사람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가 포인트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할 수 없어요? 뭘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고 이스라엘의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성경에 대해서 진짜 바짝 정말 바짝 진짜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고 서기관은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 삶을 실천으로 옮긴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의 공회원이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거듭난다고요? 거듭난다고요? 그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다시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다시 태중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거듭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절대로 여기서 우리가 배제해야 될 하나의 진실은 이거겠죠. 표적을 거듭남의 증표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표적을 어떤 표적이 내 거듭남의 증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경험이고 믿음의 체험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것이 거듭남의 증표는 아닙니다. 그럼 거듭남의 증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좀 어렵기는 해요. 여러분 물과 성령이라고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은데 뭔가 와닿는. 여기서 물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세례? 여러분 여기 학자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학자들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 물로 났다는 것은 육적인 태생이다.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영적인 태생이다.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의 해석입니다. 근데 그것이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아요. 또 이 여기서 물이라고 말하는 건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세례가 막 흥행하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막 세례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를 딱 했는데 10절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가 성경을 안 되며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인데 어떻게 이 말을 모를 수 있냐, 이런 의미가 좀 함축되어 있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구약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이 너희를 깨끗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반드시 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죠. 뭐예요? 죄가 씻김을 받지 않고서는, 죄가 씻김 받지 않고서는 너희가 거듭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전제하고 있는 거죠. 죄가 씻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죄를 씻김 받는 방법은 뭡니까? 뭘 고민하십니까? 우리가 다 아는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삶에 없는데 내가 세례 받으면 죄 사함 받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아주 핵심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 물이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다.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다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는 나도 길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생명.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게 생명이죠. 거듭난다는 건 생명이죠.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너희가 거듭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죄 사함을 거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며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게 할지다.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 새 영,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람이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떠오르는 아주 사건이 하나 있겠죠. 뭐예요? 창세기 사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대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우리가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시 거듭난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엔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렸어요. 성신이여 임하사, 이러니까 성신 거룩한 신, 이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과거에 무당들이 접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하고 접신하는 것처럼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요, 과거에. 그래서 성신이 온다는 건 그런 거, 뭔가 접신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잘 표현해 주셨죠. 뭐라고요? 성령이 오는 게 어떻다고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자,
이 사람이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만 봤을 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접신하면 알잖아요. 우리 눈이 휙 돌아가고 머리도 막 아니 그럼 표현은 잘 안 되는데 눈이 휙 돌아가고 뭐 이런 목소리도 된 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와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여름엔 절대로 물가로 가지 마 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접신 말고 그냥 성령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서 아, 저 사람 성령이 있다 없다 알 수 있어 없어요? 그냥 내가 이 사람을 보면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알 수 있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너 안에 성령이 있다, 너 안에 성령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가지는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여기 봅시다. 바람이 와서 들어도 어디서 하는지 성령으로 나는 사람이 이러하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소리는 듣고 알고 있다. 본인은 느끼죠. 본인은 알죠. 본인은 알아요.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 그 핵심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핵심적인 증거가 어디 있다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어요. 핵심적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구주라는, 메시아라는 고백이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로마서 8장과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눈이 휙 돌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눈이 휙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우리 삶에, 여러분 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보셨어요? 그분이 저 골고다 언덕이 선악산보다 낮아요. 그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데 풀 한 폭이 없는 골고다 해골산에 가서 죽으셨다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당신이 위해서 죽었다고 믿어져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거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거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믿어지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어요? 고조 할아버지가, 나의 고조 할아버지쯤 되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서 뭘 준비해서 내가 지금 살면서 뭘 누리게 됐다 이 얘기해도 잘 안 믿어질 텐데, 그래도 그거는 고조 할아버지 정도 되니까 믿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 이 땅에 살았던 게 아니라 저 반대편, 지구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반대편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서쪽으로 반대편에 해당하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구분할 때 극동아시아, 우리와 일본과 또 뭐 중국, 여기가 극동이죠. 중앙은 어디입니까? 예, 중앙아시아는 스탄 있잖아요. 중앙 스탄 하신, 예, 스탄자 뒤에 들어가는 나라들 있잖아요. 키르기스탄이 우즈베키스탄이 다 이 스탄 들어가는 건 거의 중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극동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이게 유럽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극동인 거예요. 유럽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아시아 중에. 그 다음에 중앙.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나라. 일본, 중국, 대한민국. 여기는 맨 끝에 있다고 해서 극동 이렇게 표현한 극동아시아라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장 끝에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가장 반대편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믿어진다고 고백하면 정신이 좀 이상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맞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또 다른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대. 아멘이 나오고,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안 믿어지는 게 매우 극히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과학으로 증명하는 시대입니다. 과학으로 증명하는 시대예요. 증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증명할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말씀으로 했다는 것을, 여러분 사실은 창조과학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과학적인 것들을 증명해내고 굉장히 좋은 업적을 많이 쌓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100%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명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믿어지는 게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누가 한 거라고요? 성령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세기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마치 죄인의 삶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사건,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믿어진다니까. 야, 너 왜 어떻게 믿어? 너 바보야? 정신 나갔어? 아, 나는 성령께서 날 믿게 한다니까. 네 안에 성령이 어디 있어? 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성령이야. 이 세상에 정신이 없네.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니까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모르겠지만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데서 끝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믿어지면서 믿어요, 아멘 아멘 믿어요가 아니라, 여러분 처음 믿어질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진짜로 우리가 그걸 느끼기 시작할 때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이 주룩주룩 나고, 몇 날 며칠 울어도 눈물에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었죠. 감격이 있었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다 바쳐도 안 아까울 것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생겨나고,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확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듯한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내 안에, 너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걸 모르지만 나는 아는 거죠. 우리는 아는 거죠. 알 수밖에 없죠. 성령으로 난 사람마다 다 그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딱 설명이 되죠?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금 다시 얘기합시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경을 바짝하게 알고 있는 돌 김용옥 같은 사람인 거죠. 돌 김용옥 같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성경을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가끔 막 성경 가지고 설명을 막 쫙 하면서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쫙 설명. 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그런데 그렇게 잘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여러분, 성경은요, 책으로 공부해서 외우고 딸딸 외우고 법전 외우듯이 외워서 알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싹 꿰고 앞뒤를 좀 인과응보 형식으로 쫙 꿰서 마치고 좋은 말씀을 싹 골라내서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예수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수만 있다면 그럼 뭐 가르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제 안에 우리가 성령께서 왔다가 가는 것을, 임의로 왔다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큰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쓰고 가로 열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거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뭔가 뛰어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미 아무개는 내 자녀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의 열매로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안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도전받고 고민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니고데모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불편한 진실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니고데모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수년을 다니고 니고데모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 그런 세가족 모임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아침에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도 마찬가지죠.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60명 70명이 여기 앉아서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모든 예배를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확신하십니까? 저는 그러길 바라요. 진실로 그러길 바라요.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다시 말하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어떤 표적보다 놀라운 표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표현의 의미 속에는 육으로 난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니고데모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그 은혜들이 소멸되듯이 사라지듯이 살아가는 인생이 안 되길 소망하는 마음도 같습니다. 거듭난다. 이 표현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은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새로운 삶이,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생, 지금까지의 시간보다 이후의 시간이 정말 새로운 역사. 이 새롭다는 것은 다시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서 뭔가 힘을 얻어서 나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하고는 다른 새로운 삶의 자리에 선다는 거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받는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첫 번째는 이런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실로 이런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신앙은 혹시 아닐까 좀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고백이 분명한 고백이고 진짜 고백이고 진실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거듭났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의 삶의 모양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생각들이 새로워지는, 말씀에 따라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잠시 조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가 혹시 니고데모가 되지 않는, 니고데모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새로운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땅 가운데서 택해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따라서 새로운 삶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배드린 모든 사람 가운데 새벽의 이슬같이 빛나는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